감사합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지경을 넓힐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자, 또 생각의 문을 열자, 그래서 교회의 문을, 세상을 열어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수했던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급진적인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수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정, 또 지역사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어떤 급진적인 신앙을 우리가 바꾸어서 어떻게 뭔가 교회에 큰 어떤 위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 성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잘못되거나 큰 손해나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 교회가 혹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거 실패해가지고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히자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확고한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한 아랍 부족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파이가 이 페르시안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아랍 부족 마을에 이제 스파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마을을 살피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랍 부족의 군대 장관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선택을 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총살을 당하는 사형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크고 검은 문을 선택한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해라. 총살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둡고 검은 큰 문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스파이는 차라리 저격수들에게 자기가 총을 맞고 총살을 당하겠다, 그래서 총살형을 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격수들에게 총살을 맞는 건 총살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둡고 캄캄한 큰 검은 문은 오히려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사형수들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지만 그거 검은 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유로 무죄 방면이 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쉽게 총살형으로 당하고 끝나는 게 낫지, 괜히 어둡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고문 당하다가 사지 찢겨나가고 고문당하다 그렇게 괴롭게 죽느니 그냥 한 번에 끝나겠다라고 하는 총살형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보지 않은 모르는 문은 사실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길을 갈 때 아는 길이라도 물어서 안전하게 가라, 그런 얘기죠. 아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가는 길도, 아는 길도 혹시나 길 잃어버릴까 봐 잘 찾아가기 위해서 물어서 안전하게 가라, 그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각종 그 길은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도전, 그런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올 때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에 다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 일터가 생겨서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희망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밀려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든지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막 흥분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새로운, 아무도 없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미지의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고생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안정이 되고, 미국 이 땅도 살만하구나, 미국 사람들도 뭐 같이 함께 살아볼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되게 안락하게 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어떤 다른 신앙 전통, 어떤 문화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동에서 만나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하다가 14년 만에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굳게 자기가 믿었던 그 유대교를 배신한 배반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 것. 그래서 이곳에 가기 전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을 때 네 딸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예언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죽음의 자리인지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방인들에게 했던 복음과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전했던 복음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계시를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계시와 환상을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한 그런 복음인데, 이것이 유력자들은 바로 베드로, 안드레아가 처음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당시의 권위자들로 보는 것이죠. 그런 권위자들과의 약간의 복음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유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런 복음의 차이,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세계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이 예수님의 3인방 그 사이에는 참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제자들의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전하는 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99세 때 맺은 언약 가운데 누구든지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이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식으로 삼아라. 그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고 그때 이름도 지어지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자원에서 귀하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돈으로 사서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데려가면 누구든지 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인정되는 공식적인 표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초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유대적 전통 속에서 오는 또 그 할례 예식과 또 복음을 함께 믿고 그 의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 유대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해온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당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과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해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바로 그것이 유대교적인 구원의 방식인 거죠.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행위나 어떤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과연 과거에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할례의 전통을 같이 복음에 넣어서 같이 전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 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쉽지 않죠. 그러면 그 할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사실은 할례가 주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몸에 상처를 내거나 표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의 예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적인 신앙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간직해온 문화유산으로서 신앙 전통으로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나 자기 제자들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 속에 오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복음과 문화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지 할례를 하게 해서 유대인화시키는 육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시아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200년 전에 일본에 서양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먹는 문화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회를 쳐고 다 날로 먹는 거예요. 익혀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야만인들이 있나?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날로 먹다니, 저 비린내나는 생선을. 그래서 그들에게 생선은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익혀 먹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양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생선을 날로 먹지 않고 익혀 먹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양 사람들이 날로 먹는 회를 더 좋아하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생선을 날로 먹는 일본 사람들에게 생선을 익혀 먹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한국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상투를 길게,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머리 감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투를 이러면 다 잘라야 하고, 하얀 옷 때 묻으니까 그런 옷 입지 마라. 왜 도포자라 서양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상투를 자르게 하고 서양 옷을 입히는 게 복음입니까? 문화의 개화에 있을 수는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나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아니면 문화의 개방입니까? 개화입니까? 문화의 개화이고 위생적으로 그들에게 더 좋은 어떤 문화의 틀을, 삶의 질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문화인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화의 틀, 문화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본질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속에서 혼돈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목회자들도 질문을 해오는 우리 교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복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복음의 본질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화의 세파의 흐름, 변화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저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고 그 진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음을, 내가 믿는 그 복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 복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포함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도 불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방 헬라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만은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에 많은 영향,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서 헬라권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어나 문화가 헬라권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유대적인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과 같은 이방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교의 대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선교의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요한, 나와 다른 유대적 전통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기초에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외에는 다 잘못되고 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문화, 나 다른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NFL 미식 축구가 한창입니다. 저는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요즘 뉴욕 자이언츠가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식 축구 이제 정규 시리즈가 끝나면 소위 스프링 캠프가 열리죠. 스프링 캠프가 열리게 되면 신인 선수들, 기존 선수들 모집해 가지고 약 80명의 선수들이 그 스프링 캠프의 훈련에 이제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한두 달 동안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80명 가량의 선수 중에서 65명의 선수로 예비 후보자로 다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 최종적으로 53명의 선수가 주전 선수로 발탁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기존 선수나 신인 선수들은 이 주전 선수가 되기를 위해서 희망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감독 눈에 들어서 주전 선수로 발탁돼서 경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수가 다 53명의 그 엔트리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80명 선수들 가량 중에서 53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시카고 베어스의 팀 감독이었던 러비 스미스가 신인 선수들, 그해 루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ake us put you on the team. 너희들이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라. 감독이 너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를 주전 선수로 뽑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으로 하면 뽑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선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자신을 만들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감독들의 마음을 움직여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유대적인 문화권에서 살아있는 그들은 사실 어부들이기 때문에 외국말 못하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사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방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전, 서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서로 다른 그런 비전,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양성,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리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서로의 다른 것을,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과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과 다른 색깔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은혜인 걸 알고 친교의 약속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도 하나님을 세우시고 나도 세우시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제가 길어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몇 년 동안 가뭄되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그 가는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동안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안정을 찾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너희들 십시일반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저 구제헌금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가는 교회마다 연보를 거두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선교 사명이 다르다고 해서 너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협력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가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양해서 다르다고 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 의견들이 종합되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당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입니다. 바나바가 베드로 사도와 또 같이 온 사람들을 영접해서 이방인들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창 먹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좌우를 살피더니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슬슬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캐톨릭 교회 초대 교황이거든요. 교황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데 담임 목사는 안 볼 수 없고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색깔이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있을 거고 저쪽에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고 아마 따로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밥을 먹는데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고 바나바도 지금 이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신들은 왜 위선적으로 행동합니까?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차별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과거 구약 모세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오래된 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차별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거죠. 제자들이 죄인들과 마태 세리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야. 이방인들과 왜 당신 선생들과 당신들은 밥을 먹고 상종합니까?
10년이 지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적인 전통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식사하면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그렇죠? 거기 또 그룹이 갈라지고 나가 다르고 네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쓴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디가 청년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면서 법을 공부했는데, 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계급이 생겨지고 거기에 차별이 생겨지고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기독교, 영국의 이 기독교를 알게 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생각을 갖고 또 그분이 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 신부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결단을 하고 영국 성공회 교회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안내원이 서 있습니다. 주보를 들고 안내원이 서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 딱 보더니 인도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는 인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면 인도 사람들이 모이는 당신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간디가 처음으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와 힌두교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나는 힌두교인으로 남아있겠다. 힌두교가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그런 세상인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벽을 허물고 평화, 모두가 다 함께 동등해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도 여전히 차별이 있다면 나는 그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힌두교에서 차라리 여기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의 대타성을 가지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래서 차별하고 저래서 구별하고 저래서 막고 그런다고 하면 과연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 환경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방해물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맞고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아들까지 죽으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화가 두렵습니까? 어떤 종교가 두렵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 다양성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나와 다른 색깔의 믿음, 복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과 친구의 악수를 나누고 함께 그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언어, 피부 색깔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교리,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